네. 할렐루야. 어디 놀러 안 갔었어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자, 우리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음 좀 빼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에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볼까? 시작. 네, 저 투라고 있네. 주일날에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평안.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찬양하고, 네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 했는데 여러 명이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셀 모임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얘기 별로 없고 셀 모임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뭐가 은혜로웠냐 뭐랬더니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약간 신앙에 슬럼프가 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이렇게 막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삶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근데 그랬죠. 이 네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나면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죠? 예수의 은혜도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기도도 되고 마음도 평안도 있고, 그죠? 은혜도 있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꾸 사람들은 없는 것을 찾아요. 네. 없는 것을 찾으니까 있는 것이 귀한 것을 몰라요. 근데 있는 것을 찾으면 그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이 채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있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다른 걸로 정하다가 이것도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여기서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라 했을까? 화평함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화평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화평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깨어지면 나머지 한 가지도 당연히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이 한 가지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 가지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신앙을 따로따로 볼 때가 있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죠? 은혜 따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다가 좋아하면서 집에 가서는 막 대판 싸우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PK들이라고 해서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 교회에서는 막 엄청 은혜로운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뭐랄까 폭력적이거나 혹은 또 학대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또 엄청나게 뭔가 인자한 모습.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은혜 받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죠? 또 직장이나 학교 가서는 또 다른 모습, 그리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주위를 돌아보지 않거나 나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형제와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그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원망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을 봤더니 진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세를, 자기를 더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드리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거, 그러니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기의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이 죽으시고자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평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토록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은 너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시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으실까? 나 같은 여인을 찾으실까? 그런 아픔 가운데에,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런 갈급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나의 이웃과 화평케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범죄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그렇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나와 하나님께서만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해야 된다. 사람들과의 화평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 될 수 있는 화목이 깨어진 예배, 화목이 깨어진 기도, 화목이 깨어진 찬양의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하지 아니한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헌금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드려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재정에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헌금을 드리던,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우리는 오늘 똑같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관계는 서로 물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가 물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도 올바르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면 또 시기하면 그 마음이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읽어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화해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미워할 만한 일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화평의 문제는 우리가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잘 되냐, 예배 자리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배 자리 평안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좋으냐. 그죠?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들이 잘 되냐, 기도가 잘 되냐 이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뭐 마음 가운데에 화평이 없는 거죠. 뭔가에 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또 찬양이, 잘 봐요. 찬양이 정말 내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찬양이 형식이냐. 찬양이 형식이냐를 무엇으로 보는 줄 알아요? 박수 하나만 봐도 알아요. 박수 하나만 봐도.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은혜롭게 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마지못해 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느 거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그거 하나만 너는 박수만 잘 쳐도 돼 이러면 참 편한데, 그러면 뭐 30분 1시간 박수만 연습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거 한 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온 걸 기쁜 마음으로 오는 그 기쁨 한 가지만 있어도 달라져요. 그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거든. 특히 훈련소에서 교회를 처음 이제 훈련소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군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그 예배 장소가요 그렇게 뭐랄까 감격스러워요. 엊그저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냥 탁 앉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눈물이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면요 토요일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교회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교회 갈 마음에 막 들떠갖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군대를 가셔야 돼요. 군대를 가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경험하고 와야 돼.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이병 체험이라도 한번 할까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냥 교회 올 때에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기뻐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 안 될 것 같아요.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을 하는데, 잠깐 별거 아닌 찬양인데도요 찬양이에요. 울컥울컥 한다니까. 어두 깜깜하게. 참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 하나가 군대 가면 다 그 노래 부르거든요.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한 감격들,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이제 언제냐? 다음 주인가? 다음 주 16, 17, 18 맞나요? 금토일이 15, 16, 17 15, 16, 17 날 이제 서울에서 뉴스홈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 이제 와요. 또 리더들이 와서 이제 입영 체험을 하고 싶은 거죠. 주님에게 와서 2박 3일 동안 교회 탐방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올라가서 막 얘기를 했나 봐. 꼭 가야 됩니다. 꼭 잠을 거기서 자야 됩니다. 간식도 안 사줄 것들이 지들이 간식을 사던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주님이 이번에도 우리 SOL 리더들은 이제 SOL 훈련을 했잖아요. 180명 정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에게 청년들은 어쩜 그렇게 애들이 다 착하고 밝고 또 뭐 이렇게 은혜롭고 착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원래 애들 그런 애들 아니라고. 되게 이기적이고 애들이 막 저 싸가지도 없었고 막. 그거 어떻게 그러냐? 그게 분위기예요. 그 안에서 닮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못 견뎌요. 그냥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잖아요. 다 섬겨주는데 혼자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그것도 못 견디는 거야. 같이 그렇잖아요. 어디 갔는데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9명이 청소해. 그러니까 한 명이 가만히 앉아갖고 그거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누린다고. 가만히 있다 다시 일어나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섬김이 배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위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뉴스홈교회 리더들이 가서 보고 와서 또 보고 싶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좀 온다는데 오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 네트워크 아닌 교회들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계획 없다고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들잖아. 여러분 힘들면 나도 힘들거든. 내 여러분들한테 줄 게 있는데 내 마음. 또 받고 싶은 사람 있다 오세요. 내가 또 줄게요. 배터리 없다. 마이크 따는 거죠. 배터리 없어.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닮아가고 주님의 교회가 함께 있으면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닮음이라. 그냥 와도 돼. 그게 더 이상해. 그냥 옷을 계속 막 내려가고 막 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눈에 안 띄는데 오래 막 이렇게 하면 더 눈에 띈다고. 할렐루야. 화평과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은 함께 할 때에 더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공동체가 닮아가고, 그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럽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를. 그러니까 쓴뿌리,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냐?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뿌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뿌리. 그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마음에 쓴뿌리.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다른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친구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친구는 믿을 게 못 돼.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걔가 가로막아. 이해돼요? 가로막아요. 언젠가는 쟤도 나를 버릴 거야. 언젠가는 쟤도 나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버려요. 내가 먼저 갈라쓰고 내가 먼저 선을 긋고. 그게 뭐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가로막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하는 게 뭐냐? 쓴뿌리가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방해하는 거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쓴뿌리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마음을 가로막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 그죠?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상처야.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냥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상처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가 엄마가 아팠어. 아프니까 교회 목사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미명하에 때린 거야. 때리면서 귀신 들었다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오면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
그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우리 교회 뭐 다닌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애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 미안하다. 네 안에 상처를 줬던 마음들을 용서해라. 근데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모니터 좀 넣어줘요.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그 교회와 하나님과 이것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또 교인들 사이에도 교인들끼리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인들 상처받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 친구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묘하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할 때 배제되어지는 그 속에서 받아온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차별을 하고 사람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지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이 가만, 어떤 설교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것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냥 자기도 어떻게 버텨보다가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왜요? 그 마음이 열지를 못하니까. 왜? 쓴뿌리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그 안에 잘 잡고 있으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려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쓴뿌리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저에게는 나의 신앙에 가장 방해됐던 게 뭐냐면 가난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분명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쓴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부터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받아지니까 그 쓴뿌리가 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쓴뿌리가 캐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부터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었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자꾸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가난은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케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계획인데, 근데 내 마음에 빼앗겨지고 멸망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쓴뿌리의 결과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건성건성 되는 거죠. 건성건성. 그러니까 건성건성 하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쓴뿌리가 나면은. 잘 보세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쓴뿌리가 있던 사람들 잘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내가 괴롭혔는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모습들. 주위의 사람들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돼요. 그럼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극복되어진 사람, 극복되어진 사람들이 돼야지 돼. 그 쓴뿌리는 뭐냐면 항상 그 쓴뿌리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만. 왜 나만 항상? 왜 나만 항상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외롭고, 왜 나만 항상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왜 나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왜 나만 항상 이렇게 불행해야 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항상, 나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극복돼야지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서 이 쓴뿌리가 극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을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엔카운터가 여러분들이 그래 소중해야 돼. 그 쓴뿌리가 내게서 캐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요. 그렇잖아. 아이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교육학 안 배웠어요? 안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사랑한다, 괜찮아.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 마음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사랑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상처를 덮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내 안에서 캐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쓴뿌리가 작용하지 못할 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풍성히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일 때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를 갔어요. 그 미전도 종족인 어떤 부족의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딱 내려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6명인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허무해요.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 부족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알도 장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단 한 방울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되게 의아해 여겨요. 왜 이들은 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총을 단 한 방도 쏘지 않았을까? 이들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인류 문명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그 서식지를 다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상처로 인한. 상처를 죽였는데 그곳에 찾아온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도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다른 정복자가 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총을 쏘면서 자기들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총알까지 다 장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한 발도 총을 쏘지 않았을까?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의 가족이 다시 그 선교지에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부족의 추장은 목사님이 돼요.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도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이 쓴뿌리가 자리 잡아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암과 같은 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쓴뿌리는 여러분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여자들이 씻는 힐 있죠? 8cm, 10cm, 12cm. 힐 이거를 힐구두가 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유래가 뭔지 알아요? 힐이 유래? 뭐요? 뭐라고? 귀동 남자? 그 맞아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저분한 거예요.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힐이야. 이게 탁탁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프랑스가요 막 되게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 뭐 이렇게 막 패션이 이제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류 문명이 들어 17세기 그때만 해도 프랑스는 미개인이었어. 숟가락짝 것도 없어갖고선 이걸 뜯어먹었던 민족이 프랑스예요. 근데 힐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었던 거예요. 왜? 이 더러운 것이 확 열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으면 무엇이 생기냐 하면 거기에서 파리가 꼬이고 또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패스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막 전염되어지고 이것서 더럽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 전염이 되어지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전염되어지고 불신이 있으면 불신이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쓴뿌리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강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커오면서 좋은 것은 잘 습득이 안 돼. 나쁜 것은 습득이 엄청 빨라요.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해.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습득이 상당히 빨라. 왜? 더러운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못된 짓은 전염성이 강해. 그것이 그냥 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여기서는 쓴뿌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더럽게 한다.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거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지 돼요. 16절에 명분을 파는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명분.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자권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넘겨버리니까 우리 지난주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이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너 가져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에서는 이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으나 회복하지 못하였다. 회개를 했으나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넘어간 것이 돌이킬 수 없더라는 거죠. 대신 이것을 얻은 야곱은 오히려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명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이 명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명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분이,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이 권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아멘. 사단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명분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붙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는 길이 있으면 죽는 길도 있는 거야. 흥하는 쪽이 있으면 망하는 쪽이 있고 구원받는 쪽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쪽도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분이 분명하게 서야지 어느 것 하나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명분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명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명분이지만 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야.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져요.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쓰고, 이 정체성이 쓰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쓰고, 가치관이 쓰면은 세계관이 쓰는 거야. 근데 사단은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무너뜨려도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흔드는 거예요. 세계관을 무엇으로 흔듭니까? 세계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는 진화론에 의해서 세워졌고,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페이스북인가 보니까 나오더만 인류의 DNA가 같은 동시대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90%가. 그리고 누가 찰스 다윈이 나중에 죽을 때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 조작한 거라고. 진화론에 대해서.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이론을 계속 받아들여서 가는 거지. 이런 것들,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보는 가치관을.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여러 방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 분명하게 붙들어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만큼 공부했냐, 네가 얼마만큼 능력 있느냐, 얼마만큼의 스펙 있느냐, 너의 토익 점수는 얼마냐, 연봉은 얼마냐, 너의 사는 집은 어디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가치를 보는 눈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루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친구로 부르고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축복할 명분이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명분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할 명분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이 명분을 분명히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화평함으로 여러분과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전히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 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의 죄악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명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의 띠를 매게 할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 명분 가운데 주님은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이 명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세요. 또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리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걷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 가운데로 초청하세요. 그 주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동일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이따 우리 9시 반에 우리 원포포 SO라는 분들은 9시 반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오늘 우리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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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또 귀한 형제 또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쓴뿌리가 쳤게 되어지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이 첫 시작이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오늘부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로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